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가 우리가 누리는 복과 특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 결과 우리가 누리는 유익과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자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죄가 뭐예요? 법정에서 죄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각각 다른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죽음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죄와 사망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과거로 끝났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바로
지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의 위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위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4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교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연한 성령님의 사역임을 알리기 위해 언급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하고 성령님과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그럼 무엇이 성령님의 사역일까요? 그것을 생각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자, 교회가 뭐냐? 지금 이 공간이 교회입니까? 이 공간이 교회예요? 이 공간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용도로 지어진 건물, 즉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당. 예배당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배당은 교회 건물을 가리킵니다.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뭐뭐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뭐냐? 교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분을 이 공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 이들의 공동체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는 말씀, 즉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하나씩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늘 소망교회 한 사람씩,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한 사람씩 불러.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나는 내가 자진해서 교회 나왔는데, 나는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좀 가자고 해요. 내가 안 가려고 하는데 또 가자고 띵깡 놔가지고 온 건데 무슨 성령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 다시 말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성령께서 불러내어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어디를 통해서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요? 우리 공동체라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크든 작든 성도 수가 많든 어떠든 지하교회든 삼각교회든 대형교회든 그 무엇을 막론하고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런데 이 교회는요, 참으로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신비롭냐?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 신비로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 교회론 하면은 그냥 딱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론 하면.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했어요. 장로님 그냥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그냥. 네.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요.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자신의 몸이니까 사랑하겠잖아요. 내 몸뚱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눈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이가 아프면 치료하고, 어디 다치면 그냥 피부 상할까 봐 선크림 바르고. 왜 그래? 왜? 내 몸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몸의 특징이 뭐냐? 인체의 최소 단위는 뭐예요? 세포죠. 세포인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기관이 됩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기관과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체를 이루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조직과 기관과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특징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54문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줄을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냐?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지체요. 지체. 하나의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하는 이루는 하나의 구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로 영원히 그러할 것, 살아있는 지체.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하죠. 그거 좀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쉬워요. 교회는, 저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어느 곳에 있는 교회라도 진짜 너무나 힘들어 있는 빈민가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뭐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 그것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늘 소망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모든 것을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만물이 왜곡되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만물을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시는 사역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이제 말씀 넘겨도 돼요? 아무리 이 세상이 부패하고 막 정말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그래도요, 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냐?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왜곡되고 결핍되어 있는 이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고. 그러니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영광과 지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토록 영광스럽고 충만한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숫자도 없고 조그만하고
너무 어렵고 막 아이고 그냥 어디다 대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남살스럽고, 그건 자기 착각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지체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 본문말 54문답의 질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질문이 뭐라 하겠어요? 54문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죠. 그죠? 바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암송하는 버전의 사도신경에서의 뭐라고 하나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예요. 먼저 우리는 거룩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곧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거룩한 상태로 계시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기를 원하셨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고 합니다. 법적인 지위와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추구할 가치는 뭐냐? 규모나 크기가 아닌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가 추구할 가치는 뭐냐? 규모나 크기가 아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노예를 가보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뭐예요? 김유곤 집사님 다니는 교회는 몇 명 모여? 이런 거 뭐라. 평신도들은 그냥 몇 명 모여? 이렇게 물어봐. 근데 장로님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김 장로님네 교회는 예산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교회가 추구할 가치나 규모나 크기가 아닌 거룩인데 장로님 교회는 얼마나 거룩하세요? 어느 정도 거룩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가치나 규모, 크기 이런 걸 물어. 규모나 크기를 물어. 그러니까 세상은 규모와 크기를 추구하고 자랑하지만 교회는요, 규모나 크기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명씩 모이는 초대형 교회들이 그 규모를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 사실 자체로 이미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우리 각 사람이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쓰고 또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보편적 교회라는 말의 그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편적 교회. 이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교회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진 교회는 하나다.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공유한 교회는 모두 이 세상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하늘소망,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도 있고 합동교단도 있고 기장, 고신, 합신, 백석 등 그런 교단들이 존재하고 또 감리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순복음 등등 그런 교파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 모든 교회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한다면 다 우리의 형제 교회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보편적 교회, 공교회의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보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교주를 재림주로 고백하는 사이비 종교들은요, 우리의 형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써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한 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한 몸의 지체가 되었고,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 한몸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55문답은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든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이 문답은요, 성도의 교제라는 사도신경의 표현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측면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신자됨의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죠? 네. 구원을 포함해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선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신자됨의 공동체적인 측면이에요. 나 홀로 신자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함과 동시에 또한 다른 신자들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높이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사랑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체들을 위해서. 밥 잘하는 은사를 주면은 지체들을 위해서 밥도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 지체들을 위해서 음악하고, 봉사 청소 잘하는 거 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어진 56문답은요, 죄사함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사역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 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가 곧 나의 것으로 여기신 바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일평생 싸워야 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평생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우리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죄악된 본성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참된 믿음이 없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 이는 단지 선언적이고 법정적인 의미에서만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 존재의 변화를 수반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신앙과 소속과 행실의 변화를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의무를 죄사함으로 인해 누리게 된 특권과 함께 부여받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조항을 함께 공부했어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을 적용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같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지체가 된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섬기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섬길랍니까? 안 섬길랍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가운데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감사하며 살 겁니까? 불평불만을 쏟으며 사실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